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즉 아브라함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자신의 도, 즉 way라는 말이죠.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될 때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18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생도 공의와 정의의 길로 가셨던 삶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과 손을 잡고 걸어갔다고 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진 채찍에 맞지도 아니하고 인생의 안락함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또 이웃이라고 하는 정의,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위로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있고 부유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다음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들인지 어떠한 물질을 가졌든지 갖지 못했든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게 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당의 크기가 커지고 웅장하고 화려해지게 될 때에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세상이 움직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다양한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가 감정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찌들어 버리는 사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해야 할 것을 처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와 그 당시에 아모스가 살았던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사회를 치유하게 되고 사회의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그랬고, 정의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선생님, 율법 중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묻게 될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율법이라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웃의 관계를 바로 갖고 정의를 실천하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심지어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세상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 나올 때마다 성경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온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물질 가운데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들이 형식을 중요시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절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동차도 타지 않아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죠. 새벽부터 회당에 나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안식일 내내 세상적인 이야기나 친구들과 잡담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묵상하고 거룩하게 지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웃의 관계, 이웃 사랑이라는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것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한다고 이렇게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보듬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날마다 당구장만 드나들고 술집만을 드나들고 쓸데없는 시간만을 보내면서 소일을 하고 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월터 윌슨 박사는 이 청년을 자신의 집회, 부흥 집회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청년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청년은 제일 큰 성경책을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 성경도 꽤 큰 건데 이거보다 한 2-3배 되는 성경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껴안고 이렇게 교회를 드나들게 될 때에 목사님이 물었대요. 왜 그렇게 큰 성경을 가지고 다니느냐? 그럴 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큰 성경책을 사서 제가 늘 다니던 당구장과 술집 앞을 지나면서 성경책을 들고서 이렇게 증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 친구들은 이런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어요. 마귀라고 하는 놈은 간교하게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작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되지, 이놈아 왜 이렇게 큰 성경을 들고 다니냐, 이렇게 유혹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이 택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자신의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켓 안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정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뿐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찾아온 똑같은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모든 율법의 그 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러면 율법사가 묻죠.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가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다음에 올 때 그 치료비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였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사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짝 집어주세요. 성경에 안 맞는 말이요. 오늘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식솔들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고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좀 좁혀보면 우리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특별히 어머니들, 우리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한국 사람이 아버지라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요. 그래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 유대인을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것을 이제 건점을 받고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젖을 줄 수 없으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아마 4살, 5살까지 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인간됨에 중점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공부 좀 못하는 것은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나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용서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아이의 성격이 좀 잘못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 몇 점 맞았니? 너 몇 등 해였니?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아이들은 성적표가 없대요. 유태영 목사님, 그 유태영 박사님 있었죠? 옛날에 건국대학 부총장까지 하시고, 그분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가서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 성적표에 등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도덕란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휴지를 잘 줍고 아이들을 잘 돕는 도덕성이 아주 우수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근데 우리 성적표는 어때요? 도덕도 100점. 뭐가 100점이란 말이요? 시험 잘 봐서 100점이요. 아무리 애들한테 잘하고 선행을 해도 시험 못 봐가지고 70점 맞으면 70점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도덕 점수가 100점짜리가 100점짜리가 되고 70점짜리가 70점짜리가 되는 것입니까? 100점 맞으면 도덕성은 엉터리인데도 그 도덕이 100점이에요? 오늘 도덕성은 좋은데 점수는 70점 맞았으면 그 아이는 70점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육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수로 1등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1등한 사람이 다 대통령이 돼야 되고 2등은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사장 중에도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에서 1등할 사람이 다 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장은 공부 못한 사람이 되고 그의 비서관은 1등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사회에 필요한 일꾼은 1등을 하는 우등생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1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공부를, 유대인들이 속담이 이런 말이 있대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선생이 되고 그 다음은 장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사람은 정치를 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게, 물론 뭐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공부 1등 한다고 뭐가 다 되는 겁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는 장로님 아들인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
그래갖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직장 생활 2년을 하고 그냥 직장 그만두고 무조건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고생도 무척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을 해서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로가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1등한 아이들 다 직장 생활을 다 은퇴했지 뭐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출세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늦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점수 갖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좀 푹 놓으시기 바라요. 괜히 인간적인 생각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자녀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 그 도를 우리가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갖게 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대대로 유산으로 남겨서 우리 자녀들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안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공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정의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가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갔는데 우리 친구 중에 4대째 그 신앙의 가정이 있는데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4대째로 얼마나 신앙을,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이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문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